많은 선교사님들도 있고 또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분들이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것을 볼 때 참 너무 가슴 아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성막, 하나님이 이름이 거하는 성막, 또 나중에 솔로몬 때에 솔로몬 성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지은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파된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고 나서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성전 건축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는데,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 이름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이름을 드높이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 들으면 조금 이상하다, 성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것을 제가 말씀해 드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또 아람 왕 두로왕 히람인가 이 왕한테 얘기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란 말이에요. 그 뒤에 또 역대하 6장 18절에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길 하나님이 그곳에 이제 선택해서 내가 이 이름을 두는 곳이니까 너희가 네 이름을 잘 영화롭게 하면 내가 이 성전을 끝까지 지키겠지만, 그래서 뒤에 또 21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솔로몬이 분명히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6장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역대하 6장 2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2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의 비를 내리시옵소서.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한 곳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나오는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비벼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당을 만들지 말고 내게 포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은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도둑이 들거나 하면 강도가 들지 못하되 여러분이 사는 집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키잖아요. 방범 청구하고 어느 누구도 우리 집을 침범하지 못하고 지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이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상관없이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천국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에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도 천국이에요.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악한 세력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천사들 중에 루시퍼라는 그 찬양하는 관장하는 그 전사장이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했을 때 천국을 떠나서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천사들, 그 타락한 이 천사들뿐만 아니라 3분의 1이 더 넘는 천사들을 거기에서 쫓아내요. 성전이 하나님의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잘못하고 해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지키셔서 그냥 이스라엘을 쫓아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은 너희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 그 성전의 역할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5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솔로몬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나타나셨잖아요. 똑같이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그러니까 성전에 항상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지만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눈이 성전을 향하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네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올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히 하려니와. 그 다음 말씀을 잘 들어보셔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고 내 앞에서 던져 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움이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니라 하리라 하셨더라. 자, 요즘에도 교회들 성전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여러분 사랑의 교회도 엄청나게 돈 해서 지었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교회들이 뭐 이슬람 사원이 되기도 하고 또 카페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볼 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돼서 그 성전에 사람들이 가득 차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중생하는 구원받게 하는 그런 교두보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교회가 부흥돼서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면서 성도들은 점점 없어지고 하는 그런 나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의 가장 큰 아름다운 성전을 이 세상 전무후무하게 이 세상이 창조된 후부터 지금까지 가장 화려한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금이 몇 톤 든 줄 아십니까? 이거 짓고 기구 만드는데 제가 어제 계산해 봤어요. 322톤이 들었어요. 금만. 엄청나죠.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는데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거기에 어떤 우상을 만들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해서 이렇게 정말 솔로몬과 다윗이 힘을 들여서 이스라엘 사람과 다 같이 해서 금을 모아서 금이 자그마치 322톤. 저는 계산을 못해요. 얼마인지. 1톤이면 얼마예요? 수정되지 않습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 금을 여기저기 막 달라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이 볼 때 너무 고마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건물이 중요하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나를 영화롭게 내 이름을 드높이면 내가 세계 열방 중에서 너를 드높일 것이요 존귀한 자가 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를 원한다. 나의 이름을 드높이는 자가 되길 원한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에스겔서처럼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이름을 회복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여기 시편 23편도 보시면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뭐 선한 목자 그 비유하면서 뭘 얘기하냐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한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자, 아까 선교사님들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너 가슴 아파하느냐? 이분들이 자기의 어떤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하니까 제가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지 않은 그 거룩한 성전. 여러분 스바의 영향이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걸 구경했단 말이에요. 이방 왕들이 와서.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에스겔서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방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상을 섬기기 때문에 토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년이라는 거 알죠? 희년이나 안식년이 뭐예요? 땅이 더럽혀지거나 했을 때 회복하는 기간이 7년 또 50년 또 오늘은 상징적인 말씀이 에레미야한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70년이 차면 그러니까 70년이 찰 때까지 이스라엘이 뭐 더러운 피나 우상을 섬겼던 몰로에게 자기 아들을 드리고 피를 흘려서 드리고 했던 모든 것들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것이 회복하는 기간이 70년이란 말이에요. 70년 동안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을 끌어가서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바벨론에 가서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회개해야죠. 근데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거기에서 거기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의 유대의 선지자, 이스라엘 선지자이긴 하지만 유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운 다음에 하는 말이 그 하나님이 영이 임재해서 그 영을 끌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데리고 갔어. 에스겔은 그걸 너 봐라. 지금 여기 패어가지고 처천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이들이 뭐 하는 거 아니냐. 나중에 여러분 성경 보셔요. 거기 보면 여러분 처천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은 뭐냐, 뭘 금오수 이방 신들을 섬길 때 잘 나갔었는데 이방 신을 섬기지 않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바벨론 포로가 됐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이 어떤 곳에 갔더니 제사장 무리가 벽 뒤에서 몰래 모여서 막 금오스를 섬기고 또 이쪽 갔더니 이곳에서 남문신을 섬기고 또 이쪽에 갔더니 성전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그때는 완전히 불에 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성전을 남겨둔 이유는 회개하고 내 이름을 다시 해놓게 해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이것을 회복해라라고 하는데 이들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느헤미야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가 와서 소식을 전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진 거 두고 그때부터 수일 동안 회개하면서 금식하잖아요. 자기는 잘못 안 했지만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정말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준 이 성전이 불탔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벽이라도 좀 회복시키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고 에스라를 보내서 성벽 재건과 모든 말씀의 회복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종료 중이에요. 고난 주간이 시작돼요. 자, 성전에 이름만 있어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니까 이름에 성전 안에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을 수치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촛대가 옮긴다는 얘기 나오죠. 촛대가 뭔지 아세요? 성전인데 하나님의 이름 예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마음에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성전을 그냥 폐허가 되게 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자, 예루살렘 성전 헤롯 왕이 지은 성전도 정말 화려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예루살렘아 하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구역되는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여호와를 알자 임사 알자 하면서 여호와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근데 돌로 치고 죽이고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자, 심각한 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메시아는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자,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 성전이게요? 이름이 있는 곳이 더 확실한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온 곳이 진정한 성전입니까? 이름이 있어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동쪽 문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동쪽 문으로 오셔요. 그래서 동쪽을 오셨다가 닫아버리셔요. 왜? 왕만이 갈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지 못해도 예수님이 입성하신 곳은 동쪽 문이에요. 나디탕으로 입성한 것은 동쪽 문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폐파되고 동쪽 문은 아예 닫혔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잘은 모르겠지만 동쪽 문으로 다시 들어오실 거예요. 왕이 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직접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인데 정작 그 보좌에, 예루살렘 성전 보좌에 앉아야 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전을 귀하다 여기면서 이 성전에서 누구를 쫓아냈어요? 예수님 쫓아낸 거 아니에요. 성전의 주인을 쫓아내니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쫓아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전은 한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예수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폐허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만약에 왔는데 여기 하나님이 없다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거룩한 성전이 돼서 더러운 자나 우상 숭배한 자나 가늠한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절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왜요? 죄인은 천국에 입성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누가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데 이 땅에서는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럼 회개하면 바로 예수 피를 가지고, 예전에 양과 소와 이런 피로, 비둘기나 이런 피로 했지만 지금은 예수 피를 항상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항상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 보호자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라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린아이들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을 배움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죄인은 갈 수 없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 부르러 와서 죄인과 같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인을 그분의 피로 맑게 씻긴 다음에 의롭게 만든 다음에 천국에, 깨끗한 자만이 천국에 가는, 의로운 자만이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개나 소나 마귀도 그렇게 천국 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행함이나 이거 상관없이 예수님이 행한 것 때문에 가는 거지 내가 그냥 믿습니다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행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리가 백조나 가만히 유유하게 다닌다고 하잖아요. 근데 발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행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거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것보다 더 괴로운 게 뭐겠어요?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그게 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행한,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예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죽기로 오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죽어요? 우리 죄인을 위해서 먼저 죽기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지금도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인정하지만 메시아로 인정 안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 다를 게 뭐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실 때 빌라도한테 뭐라고 해요? 빌라도가 이 사람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냥 자기 손 씻잖아요. 그때 그들이 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 피를, 여기에 대한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 민족이 처참한 인생을 사는 건 물질적으로는 축복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치 히틀러는 우리는 욕하잖아요. 히틀러를 욕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히틀러를 바로왕처럼 진노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본인이 말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은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도 유대인이 엄청 핍박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그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제목이 있어요. 자기 자전적인 것 같아. 유대인 출신인가 봐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유대인 출신인가 봐요. 근데 어릴 때 영국인가 미국인가 여기에서 사는데 기독교인들, 미국이나 영국은 기독교 나라잖아, 개신교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스필버그 감독 그 자전적인 영화라고 하니까 그 주인공한테 야! 막 핍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이렇게 핍박해요. 십자군 전쟁 들어봤죠? 십자군 전쟁 때 유대인들을 개신교도들이 엄청나게 예루살렘에 가서 죽였어요. 살육을 엄청나게 했어요. 여러분, 성전, 예수님은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 화려한 성전을 보느냐,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지만 이 성전은 홀라 내가 다시 지으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대. 요한계시록은 이제 미래에 있을 내용이잖아요. 성 안에서 가봤더니 사도 요한이 봤더니 성전이 없더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성전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 성전이 유대인의 성전이 아니에요. 누구의 성전이에요? 이슬람교도의 성전이에요. 거기 유대인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니까 홀에서 기도해요. 통곡의 벽에서 해요. 본인이 못 들어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전에 하나님은 지금 성전에 누구든지 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도 온대요. 미혹하는 사람도 교회에 막 들어오는. 여러분 이 나라를 전체 큰 교회로 생각해 보셔요. 자, JMS나 신천지나 교회 다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빼가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빼가요. 사장이 두루도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 탁게 삼아서 그것을 삼키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야 이미 천국 못 가지만 믿는 사람들을 탁게서 삼아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이 예수를 떠나면 그들에게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도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에 딱 목사가 왔다.
이 목사가 이제 내가 교회 다녀왔더니 뭐 교회는 사람도 없고 하더라. 근데 여기 왔더니 야 정말 사람이 많다. 신천지도 그래요. 야 저희 예전에 신천지 왔었거든요. 저희 교회에.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사람 없다. 왜냐면 그들은 뭐 신앙이 있지 않는 본인들을 빼줄 것처럼 하거든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그들을 데려와서 지옥 가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목적이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속을 챙기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께 잘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성전과 교회가 달라요. 성전은 예수님 본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 개개인은 성전이에요. 성전. 왜 성전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가지고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시리라. 자,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직접 성전에 오시지는 않았어요. 그 이름만 왔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왔는데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전이 있었지만 그 성전이 있어도 이스라엘에서는 넘어지고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고 직접 내가 내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성령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리라.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나요? 예수의 이름을, 내 이름을 가지고 그가 오신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오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 마음에 들어오셔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령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인데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를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로부터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이 사신자가 됐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도 책임지고 교회도 다 책임져요. 여러분 아무리 322톤을 여러분 유체를 막 그렇게 돈을 쳐 바르고 해서 뭐 다이아몬드로 갖춘 다음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백난해도 소용없어요.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가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이 버릴 수 있는 분인데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것은 딱 하나예요. 다윗을 생각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왕위를 계속 놓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그가 아무리 잘못하고 했어도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리라. 그러나 네가 나의 마음이 합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바로 온전한 성전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화려한 성전이 있었지만 그는 그 아들 떼에서 두 쪽 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백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마음껏 하나님이 일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그 이름이 있다면 지금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아서 여러분 다 어디 가요? 제사는 안 드려도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 미어 터져요. 주일마다 나가요. 성전 예루살렘 가봐. 수억 인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나와. 그러면 거기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히스기야 때 감당을 못했어요. 인구는 많죠.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재단에서 온전히 예물을 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하면 다 가야 돼. 근데 돈 없는 사람은 못 가. 근데 예수님이 나의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너희를 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축복된 사람입니까?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이렇게 좁디 좁은 마음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지금 환경이 없고 여러분 삶에 그냥 아둥바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하나님이 알리고 있는.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거룩한 성전이야. 여러분들이 회개한다는 것은 성전 청결하는 작업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성전에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파는 사람들 다 쫓아내잖아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 이 땅에 솔로 헤롯이 지은 성전이라도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이곳을 더럽히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거룩한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마음으로가 아니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성전이니까 그냥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감사하죠. 자, 교회는 성전이 모여야지만 교회가 돼요. 근데 성전이 중요하지만 각자는 예수 믿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 중요하지만 교회는 한 사람이면 저주를 받아요. 성전 한 사람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건 사단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자, 기도 많이 하는, 기도 많이 하고 은사가 있는 사람이 혼자 하잖아요. 사단의 타겟이 돼요. 넘어져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 교회라는 것은 뭐냐? 교회가 중요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코로나 때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고 하는 거 그거 심각한 거예요. 집에서 근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괜찮아. 성전이 모여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머리부터 이렇게 각 그 지체에게 몸의 지체에게 영양분을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더 많은 목사님이 보지만 자기 혼자만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남들이랑 당신은 몰라. 당신은 몰라서 그래. 나만 잘 신앙생활 잘해. 근데 가정은 엉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왜 거룩한 자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근데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 내 육식, 담배 피고 술 먹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뭐라 해요? 그냥 예전에 했던 그 습관들이 예수 믿고도 예전 가지고 있는 습관들, 혈기 부리고 하는 것들이 갑자기 없어지는 힘입니까? 그러나 내가 거룩한 성전인 줄 알고 계속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거룩한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겼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거룩한 성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성전. 맥체인 목사님이 젊을 때 소천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맥체인 목사님은 젊을 때 목사님이 많이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동네 애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할 정도. 뭐예요? 그가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을 드높이는 자가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셔요. 자, 예수님이 그래요. 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 안 했어요. 여러분 자체는 성전이지만 성전이 모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데려감을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가 되도록 해달라고.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하나님 볼 때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교회가 두 쪽 나고 하는 것은 서로가 다 이쪽은 예수님, 기도해서 나는 예수님 뜻이야. 또 이쪽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야. 서로 이렇게 대치하는 말이에요. 부모가 자기 자식들 계속 싸우고 하면 이 아들도 귀하고 저 아들도 다 귀한데 서로 싸우면 어떻게 했어요? 부모의 마음 안 싸우는 게 좋죠. 화목하는 게 좋죠. 네가 아빠 뜻은 이거야, 엄마 뜻은 이거야, 맨날 싸우면 아버지, 엄마의 부모의 마음의 모습 받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가 분란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에게 비웃음거리 만드는 거예요. 오늘 아까 제가 읽었던 것처럼 성전이 폐허가 될 때 사람들이 야,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이런 하나님이 욕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선하고 의롭고 정치적하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 믿는 거룩한 성전들이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모였어. 교회라는 이 건물에 모였는데 사람들이 치고받고 하면서 예수 이름을 드높이지 않으면 그 촛대로 옮겨버려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만 예수님이 계신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사랑은 뭐냐? 가장 큰 사랑은 뭔지 아시나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죠. 가장 큰 사랑은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라고 했을 때 우리 육신의 형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전끼리 사랑해야 돼요.
예수 피가 있는 사람, 예수 피의 생명이 있는 사람끼리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가장 가슴 아파하는 건 교회 성도끼리, 목사와 성도끼리 싸우는 거예요. 형제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그걸 가장 가슴 아파요. 뭐 선하님 뭐 이웃을 뭐 불이익도 없고 이거 뭐 이번에 투르키 뭐 이런 지진도 없고 하는 거 좋아요.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아. 근데 내 교회에 다 예수 믿는 친가족이잖아. 예수 피로 맺은 친가족인데 서로가 나는 열심히 일해서 나는 잘 몰고 하니까 저는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들이 어렵고 힘들면 도울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게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돈을 뭐 집 팔고 해서 가져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해요. 거기 부족함이 없도록 가난한 자도 가난하지 않고 부자도 더 이상 부하지 않고 자기 쓸 것만 쓰고 자기 모든 거 바친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이제 남는 거 이것은 좀 있으니까 이것을 내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가족인 이 형제 자매와 하나가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소망이 뭔 줄 아세요? 저는 이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이 돈 주신다는 이 교회 성도 한 사람도 그 가난하게 안 만들어요.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잘 되면 이웃 교회에 어렵고 하면 그 교회를 돌보는 교회가 돼야 돼요. 내 교회만 부풀리고 하면 그것은 형제를 너한테 이렇게 물질을 많이 줬는데 네 형제 너의 성전들이 다 같이 연합해서 교회가 되는데 이 성전은 빌어먹고 있어. 이 성전은 자기 잘 먹고 잘 싸워. 이거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막 자기 혼자 잘나고 자기 식구들만 잘나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이 원하는 뜻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그런 마음을 줬으니까 내게 물질 주세요. 내가 가난한 교회들 개척교회 목사님 살릴게요. 지금 우리 시찰에 개척교회 목사님 많아요. 어렵고 힘들어서 그냥 세상 일이에요. 또 우리 교단에서 세상 이중지 갖도록 했어요. 목사님 힘드니까. 근데 내가 볼 때 이분들이 완전히 산소 호흡기 들고 있어. 스스로 치고 나가면서 기도가 안 돼. 물질은 계속 말로. 그러니까 누군가 정말 큰 교회나 이런 교회에서 정말 물질을 많이 주면 뭐 다른 부류 있고 예수 안 믿는 부류 뭐 그들 도울 수 있어요. 복음 위해서 전도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내 교회 성도가 굶어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교회, 내 성도 중에 내 교회 큰 교회 중에 어렵고 힘든 직장도 없고 한 사람들을 그냥 내몰라가 한다면 그 교회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하는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양과 염소 얘기하잖아요. 양과 염소에서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는 예수님의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하고 나를 믿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내가 배고프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그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왼편에 있는 너희는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한 지옥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거 안 줬고 헐벗을 때 나를 입을 거 안 줬고 우리가 언제 임금님에게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예수님 언제 우리에게 이분이 언제 우리한테 와서 하려고 했습니까?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언제 그렇게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근데 예수님,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있는 형제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물질 주고 내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면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나를 주려 함이고 그들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을 드리라 하잖아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 마음은 당연히 드려야죠. 몸을 드리고 몸을 거룩하게 해라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해라는 거잖아요. 행동을 해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힘든 안 믿는 사람을 막 돌아보는 것도 좋지만 먼저 여러분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 예수 믿는 형제 자매 그분들을 돌아보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것들이 하나님께 상급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하게 되는 온전한 성전으로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은 다 천국 입성하는 이미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삶 가운데 이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돈 없으면 그냥 믿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캄보디아나 이런 사람, 간 사람 다 물질 못 보내. 그럼 뭐예요? 기도로 돕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그냥 돕는 거잖아요. 기도가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이건 분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우리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시고 성전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성전,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야지 진정한 교회로서 힘있는 사역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아시고 나 혼자 사람 돕는 것보다 교회가 연합해서 도움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